형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Chapter 1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형제 사랑. 사도 요한에게 진리란 지식적인 것이 아닌 실천적 생활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진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가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도 이웃과는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사랑을 전파하면서도 가정에서는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 즉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나 이웃을 보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나 이웃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형제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형제를 귀찮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지닌 동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부적합합니다. 또 미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압도하면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구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라도 감정이 상하여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비록 중생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괴로워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생한 성도 안에는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감화시켜 괴롭게 하고 결국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생, 즉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정말 중생했느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형제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10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휴머니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뜻은 먼저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금을 깁는 중에 부르신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님을 보고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였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명하여 다 멸해 버리자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제는 사랑, 빛, 영생, 거듭남 등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 중심을 외치는 휴머니즘의 한계를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이 세상을 갈수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몸소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할 수 없으니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가슴 깊이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Chapter 2 형제를 사랑하라. 메리 웰시가 쓴 황금의 열쇠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교회에 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이 여인을 헐뜯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물론 이 여인은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고 교회에서는 아예 그녀를 제명해 버리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 후 7년 동안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증오하면서 원한에 사무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어느 때는 너무 외로워서 언젠가는 그들이 내게로 와서 용서를 빌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했지만 끝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달리 먹었다. 그 마을 지도를 한 장 사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거기에 하나하나 적어놓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길을 끊었던 교회에 다시 나가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기쁘게 맞이하며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녀가 조금만 더 빨리 용서했더라면 7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미워하며 밤잠을 설치거나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혀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게 되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먼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남을 값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주며 화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라면 누구든 이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이들 가운데에도 다른 이가 아닌 그 혈육인 형제와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면서도 오랜 기간 누적된 혈육 간의 문제를 솔선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와 솔선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화해를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얼른 타파하지 않고서는 바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Chapter 3 성도에게 보여지는 형제 사랑. 마지막 때의 현상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살하는 것보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사라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서서히 밀려옴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만큼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원리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사랑을 성도에게서만 보여질 수 있는 성도의 특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으로도 가능한 사랑이라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단지 종교의 덕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랑을 강조한다면 그 목적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전하고 높이기 위한 것도 교회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한들 그것은 욕망을 바탕으로 발산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지고 짓밟혀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원수된 자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친분을 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오직 성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사랑, 그러기에 성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라는 행동을 두고 구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의식을 물리치게 합니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구별의식도 지배의식도 사라집니다. 구별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상대방에게 주어진 것을 비교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구별의식에서 지배의식이 발생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보여지는 형제 사랑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죄로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않고 언제나 상처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율법의 의무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상처의 쓰라림을 되새기며 형제를 멀리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영적인 어둠에서 헤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의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죄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므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면 미움을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만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는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미움과 독과 악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심령 속에 쌓여있는 독이 자신을 먼저 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독과 악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모든 상처는 정화되고 심령은 깨끗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